오늘 홍수 그 이후 사명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에 노아 홍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홍수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일지 모르지만 경건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에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가 애굽 백성이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의 방법이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고, 이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용어이고 우리 예수님도 심판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판과 구원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살짝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장차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그 이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종결짓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 이후에 대한 또 다른 계획,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인간의 죄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계획이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지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계획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라고 할 때 노아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노아가 전해받고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노아는 에녹과 무드셀라와 람에게 이르는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가문에서 복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갔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가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말씀에 뭐 할 사람? 순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감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복잡한 믿음이 아니에요. 분석하고 따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이 말씀 잘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물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물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그 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 말씀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정리하면 홍수가 여러분 세례라고 말씀하셔요. 홍수는 이 땅이 받은 세례라는 거예요. 다시, 홍수는 이 땅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물이 필요할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보혈이 발라지고 적셔지고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비가 자그마치 얼마만큼 왔냐면 40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7일 만에 땅이 다 물로 덮였는데, 그 이후로 33일 동안 비가 더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흘 나흘만 비가 와도 이 난리인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변화되지 않은 것 살펴봐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7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원형의 복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획과 사명을 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그대로 똑같은 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인류가 번성해 갈 터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명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심판 이전과 심판 이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새 인류의 대표 주자예요. 첫사람 아담이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은 두 번째 아담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 죄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부터 시작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셋의 후손들마저 경건함을 잃어버린 채 죄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놔뒀다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마저도 물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한 번 겪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식습관, 생활습관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후 정해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시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가요. 홍수 이전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악함의 열매가 바로 바벨탑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만큼 인간이 교만해진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서로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만 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벽돌로 돌을 대신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대신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위 대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체 문화, 뭐 꽁 대신 닭, 소고기 대신 닭고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대신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른 게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 중에서도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 그 단계까지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임했어도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 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경찰의 수를 늘리고 교도소를 많이 짓고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대해 주셔요. 심판으로 이 세상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물의 관점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흔히들 말합니다. 변화는 하지만 변함은 없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은 변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변화된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시니까 두려워하고 서로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담이 생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서로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의 모습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 두려움의 관계는 다시금 하나됨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변화된 것이 있어요.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이때부터 허용을 하셨어요. 3절에 보시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심판 이전에 사람의 주식은 채소였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변화된 자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홍수 심판 이전에는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어요. 인간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성경에 보시면 어떤 분의 나이는 800살, 900살 그래요. 그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게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극심한 더위가 생겼고 극심한 추위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의 띠가 있는데 그것이 홍수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너무 추워서 물과 채소가 자라지 않는 지역도 생겼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육식을 먹어라,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우리 대신에 동물들이 대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 종류 가운데 화목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 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을 위한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화목하려면 보통 먹는 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안 되지만 이 화목 제사만큼은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피채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 홍수 이후에 소소한 변화들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변한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방법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달라진 방법 하나가 나오니 바로 언약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요, 언약.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수, 그 이후에 사명과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9절부터 17절 본문에 보시면 거의 매 절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토라고 하는데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보통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먼저 약속이라는 단계를 밟아요. 내가 언제 밥 한번 사줄게, 우리 언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깜빡 잊어버리거나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가 있는데 바로 맹세입니다. 내가 맹세할게, 내가 반드시 지킬게,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맹세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신뢰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계가 있으니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하지 않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이렇게 행해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짐승에서 피가 나겠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내가 지나가고 상대방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 거기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할례도 언약이에요. 표피를 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맹세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단순한 말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내건 약속일진데, 오늘 본문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이 제일 처음 나오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만 지키면 모든 관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하셨고 그 한 가지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언약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행위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그 한 말씀을 행동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우리들의 행위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행동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따라해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새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6장 8절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8절에서 은혜가 나오고 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뻐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의인 되었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노아에게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심판의 계시를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요.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셔요. 노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냐?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 새로운 시대의 대표자예요. 말세도 똑같아요. 노아 같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믿은 사람이 최후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귀한 말씀을 주셔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구원을 입었느니. 은혜 플러스 믿음의 반응,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조건입니다. 땅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존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때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보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보존하실까요?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왜 무지개일까요? 무지개와 하나님 은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무지개는 혼합된 결과물인데 무지개가 나타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대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대개 비 올 때는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먹구름이 컴컴하거든요. 그 폭풍 속의 어두움 가운데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공기에는 물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빛이 혼합이 되어지는데 그 빛에 있는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물방울에 이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물이 있을 때 무지개가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맛 없는 거를 먹어봐야 맛있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은혜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일진데,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죄를 비추어 주는데 장차 이 죄가 하나님의 빛으로 다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이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해 주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언약, 하늘이 열려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이 땅은 변화되었고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시는데, 그 언약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홍수 이후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꼭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맺은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 하겠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시나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